교회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대림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가운데서 실존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재림이 얼마나 문제냐면 그 공동체의 고백이 교회를 재림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곧 재림한다는 기대 가운데 태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 자체에 이미 주님의 재림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표현이 나왔죠. 이른 비하고 늦은 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 동양의 그 경작 시기와는 차이가 있죠. 고대 근동 이스라엘 쪽에서는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어제 찾아봤더니 이른 비가 늦가을에 내리는 거라고 하네요. 이른 비가 봄에 내리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늦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는 가을에 또 씨앗을 씹는다고 하는데 가을에 파종된 씨앗이 제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며 움트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른 비가 가을에 내린다는 사실 어제 알았어요. 늦은 비는 늦봄에 내리는데 그동안 자란 곡식이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돼. 이게 바로 또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부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농부가 급하다고 해서 이른 비를 늦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잘 아는 이야기죠. 비가 내리는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빠르게 할 수도 느리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어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인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기다릴 뿐이라는 사실. 기다린다는 것.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하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은 바로 야고보서의 가장 마지막 장이고 동시에 결론 부분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윤리적인 도덕적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기까지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심 훈련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농사를 40년 짓는다면 40년 동안 이 훈련을 끊임없이 매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재림, 강림, 대림 비슷비슷한 용어인데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재림에 대한 신약 성경 성서의 세 가지 표현 잠시 소개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흔하게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한다고 해서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파루시아가 뭐라고요? 헬라어, 그리스어로 예수님의 재림을 일컫는 가장 보편적인 말이에요. 파루시아. 자주 등장해요. 파루시아라는 말.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파루시아는 원래 어떤 뜻이었냐? 현존, 현재, 있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전에 검색해 보시면 스페인에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스페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파루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가면 지금 파루시아 절기를 지내고 있겠죠. 이 말은 원래 왕이 지방 관청을 순시할 때 파루시아가 쓰던 말이었어요. 왕이 이렇게 불시에 지방 관청을 방문하면 그 지방 관청에서 몹시 놀라겠죠. 그래서 항상 왕의 그 순식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로
쓰이게 된 이면에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최후 역사 침입이라는 것을 알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 바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로 에피파네이아, 어려운 단어인데 이건 뭐 기억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로 또 쓰이는 말인데, 헬라의 신들이, 그리스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배드리는 백성들 앞에 신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황제의 즉위식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에피파네이아, 좀 어려운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에피파니아는 예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나타나시고 최후의 원수 사탄을 물리치고 왕으로서 이 세상을, 왕적인 고난을 장악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파루시아와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아포칼립시스,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유명한 영화인데 그 묵시록이 바로 아포칼립시스, 계시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쓰여지는 단어가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입니다. 아포칼립시스는 가려진 것을 벗겨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온전하게 다 드러내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씀.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재림, 주님의 오심, 파루시아와 에피파네이아, 그리고 아포칼립시스, 이러한 것들의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 참아라. 참을 인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그 뒤에 본문 말씀은 이르기와 늦음이 된다는 말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길이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언제 결혼할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농담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참고 살아야 된다.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는 말씀. 또 어떤 복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즉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없다는 말씀.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리적인 설교일 뿐이죠. 동양의 어떤 철학자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냥 참으라 이걸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조건 참는 게 옳으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것인가를 이 시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시면 부환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부환자는 악한 부자예요. 부자가 다 악하진 않습니다. 근데 악한 부자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언젠가 울고 통곡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 야고보서 5장 2절, 3절 구체적으로 악한 부자들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가 다 무의미하고 허무해진다는 것이죠. 악한 부자의 잘못은 세 가지. 구체적으로 4절에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은 것, 5절에 재물을 사치와 방종에 사용한 것, 6절에 의인을 죽인 것. 이 세 가지 악한 부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이가 악한 부자에 반대되는 그 시대에 살았던 의인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악한 부자들의 길을 거슬리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악한 부자들은 당시 또 권력층이었던 악한 권력층 종교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결탁해서 세례 요한을 제거하기 이릅니다. 결국에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이 악한
세력, 악한 부자와 같은 세력을 말씀하죠. 물론 헤롯 왕의 일부 딸 살로메가 세례관의 목을 요구해서 어처구니 없이 세례관이 순교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야고보는 이런 악한 부자들이 지배하는 오늘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참으라,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무조건 참아야 하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냥 무조건 참고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악한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무조건 참는 건 비겁한 일이 아닐까요?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성인님의 기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늘의 시간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죠. 농부의 태도가 또 우리에게 이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리자마자 모내기를 하자마자 복식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참고 하루하루 기다리다 보면 추수 때가 되어서 열매가 열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참을 줄 모르는 농부는 하루하루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참고 인내할 줄 아는 농부만이 넉넉하게 참을 줄 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길이 참으라. 의미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 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지라도 부정부패를 일삼는 자들이 번창하고 출세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사필 귀정이라는 말이 동양 사상에서 나온 말이죠. 사필 귀정. 반드시 선한 일은, 모든 일은 정의롭게 결말 지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어떻게 바르게 이루어진다, 바르게 끝이 난다는 사실이죠. 불의가 승리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도 역시 윤리적인 설명입니다. 동양 철학자들이 모두 했던 말씀이죠. 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파루시아, 즉 주님의 임재와 강림, 재림에 대한 생각이 나에게 얼마나 간절한가, 내가 파루시아를 얼마나 간절히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파루시아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파루시아의 생각이 어느 정도 깊은가, 그것이 관건이라는 사실이죠. 그냥 무작정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초대교인들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파루시아에 전적으로 매달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물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인접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로마에 엄청난 탄압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곧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강렬했기에 악한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배하는 그 악한 부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버텨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가 하루하루 벅찰 때가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동시에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의 삶이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는 것이 그 지금의 삶은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파루시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즉시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지금의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이 순간, 현재의 시간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속성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초대교인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현실의 본질은 바로 싸움과 다툼과 분노와 자기 자랑과 교만, 탐심 이런 것들이죠. 당시 최고 문명이었던 로마 제국이 바로 이 악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 문명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들이 로마 문명에 기대서 남들과 함께 삶의 조건을 채우는 데만 만족하며 살았다면 그들은 파루시아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으로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악한 부자와 같은 로마 제국이 있지 않고 오실 주님의 강림, 그것을 마치 내일이라도 올 것이라고 기다리며 살았다는 말씀이죠.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 가장 먼저 우리가 또 해야 할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평하거나 상대방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고난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늘 본문에 반대로 말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파루시아가 곧 심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파루시아가 곧 심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생명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생명이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 없어집니다. 생명의 심판주인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문 밖에
밖에 서서 기다린다는 사실은 이제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 문 밖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생명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 구원이 아직 지금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구원이 너무나 가까이 와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간절하고 깨어있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 그 마음이 온통 문 밖에 계신 예수님에게 쏠려있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9절 말씀에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충고했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평화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만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망은 책임의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찾는 데서 벌어집니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 또 책임을 서로 나눈다면 원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원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화가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곧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과 원망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진리를 향한 몸부림이지만 원망은 평화를 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볼 때 서로 원망한다는 것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나가기도 바쁜데, 오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니탓내탓 하면서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옥신각신하는 것들에 흥미를 둘 수 없다는 말씀. 자, 마지막 10절 말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주위에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교우들끼리 서로 본이 되는 일들이 옆에 있다는 것. 서로 본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본으로 삼으라고 한 대상은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야 할 이유는 그들이 바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서 이미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고난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한 현실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님의 파루시아,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려면 그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 바로 이 성경을 깊이 공부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영성,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겠죠. 자, 오늘 말씀 가까이 온 주의 감리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보십니까? 재림 하면 생각나는 게 구름 기둥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휴거라고 하죠. 많은 생각이 다른 이들이 이것을 문제 삼아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지워버리시고,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시련과 어려움 한복판에서 굳세게 그리고 담대하게 서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5절, 7절, 8절, 9절 계속해서 참으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원망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 미래에 있을 주님의 휴거,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만을 믿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악한 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직면해서 마음을 살찌우는데 여력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심령에 가난한 자들, 또 악한 부자에 비하면 가난한 자들, 사람들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세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왔다는 파루시아의 신앙의 근거에서 인내할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죠. 심판에서 우리를 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만. 그래서 유명한 주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계명 중 하나인 이웃사랑의 실천, 곧 자비의 실천은 종말의 심판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는 절대적 요인이 된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심판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심판자가 이미 문 밖에 서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욥과 같이 종말론적인 현재에 인내와 끈기로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대림절을 절반 남겨두고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이곳에서 많이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기쁨과 찬양이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케 된 파루시아가 이미 우리들 곁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파루시아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파루시아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가까이 온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속에 오신 주님의 동행을 누리며 파루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시간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실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죽음을 지금 여기서 현실로 경험하듯이 주님의 인재를 지금 여기서 이미 현실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파루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